찬송하겠습니다. 157장 고요한 바다로 조총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로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게 깨게 하옵소서. 내 주여 둔 영혼을 곧게 깨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찬송가 153장 찬송했습니다. 153장.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구내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복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며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기근 또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참이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은혜를 받은 후 5일째 날이 되었는데 우리가 주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날수를 계산하면서 주님의 은혜 실상의 경건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강건한 80이라는 인생의 날수를 계산하면서도 이렇게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과 같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깨어 사는 복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진정한 하늘나라 갈 때 정말로 내가 잘 살았다, 정말로 향방을 잘 정했다, 헛되지 않게 살았다, 이렇게 자기의 걸음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그래서 이 자기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자기와 같은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또 증거하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이 나려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해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로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다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뭐 자주 또 증거받고 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구원도리는 참 많아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어갖고 여러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 받기를 바라고, 또 저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통해서 제가 증거받음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저를 통해서 주시는 그 깨달음, 그 음성도 꼭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이제 그동안 증거한 것 중에 다는 아니고 요약을 어저께도 하는 대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본문을 딱 읽으면은 앞으로 10년 후에도 뭐 몇 년 후에도 이 말씀이구나. 또 어디 현실을 만날 때 또 이 말씀이 생각나서 적용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제일 손해가 뭐냐면 모르면서 아는 줄 알고 예배 때 와서 들으면 아는 거네 이런데 그것이 현실을 당하면 생각이 안 나고 이러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속는 겁니다. 그게 보통 아는 거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꼭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조그만 것들이 아주 안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은 알아. 말이 무슨 말인지 들을 정도지 그 실상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실행하기까지 알고 실행해서 내가 변화되기까지 알아가는 이 사람이 돼. 변화된다는 거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끊어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됐다는 거. 주님과 나 완전한, 주님이 동하면 동하고 정하면 정하고 주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싫어하는 이런 정도에까지 가는 게 변화를 받은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성경에는 자유라고 표현했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말씀대로 살아보면 실행해 보면은 변화를 받는 순서로 가고, 제자가 되는 것만큼 진리를 어떻게 되죠? 변화가 된 것만큼 진리를 아는 거고, 진리를 아는 것만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와 하나가 된 변화된 너가 돼서 그것은 너희 소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꼭 그 일주일씩 주일날 본문은 거의 한 주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저도 자꾸 배우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도 한 주일 동안 들으면서 또 아는 것 또 안다는 그래 내가 다 새겨서 오늘 현실에서 일주일 동안이라도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야 그 실상이 이루어지고 그런 그 맛을 보는 사람은 계속 좋고 그래요. 우리 음식도 정말로 맛있는 거는 꿀 꽂고 넘기지 않고 이렇게 음미하면서 먹잖아요. 그죠? 그렇죠? 진짜 음식은 이렇게 바로 넘기는 게 아니라 조금 음미하면서 먹어야 음식에 맛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자꾸 씹으면 더 맛이 나고 더 새기면 더 맛이 나고 그죠? 살아보면 더 맛이 나는 이런 여러분들이 한 번 턱 듣고 두 번 들으면 실증 나고 하면 이건 신앙이 그거는 죽은 거야. 그죠?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더 싫어지는 거. 그거는 그 음식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한 주일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살아보자 하는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 정도 같은 기억을 다 하고 있어야 돼. 그죠? 기억을. 그래, 우리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깨달은 제목 하나를 정한 거는 그 제목이라도 붙들고 또 기억하고 있을 사람 기억하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에는 바다를 밟고 걸어서 주님께로 가는 성도들이라 할 수도 있고 또 베드로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어떻게 해요? 어떤 바다를요? 풍랑이는 바다를 어떻게 한다고요? 밟고, 그냥 걸어서 보다도 밟고를 붙였습니다. 밟고 걸어서 누구에게로 가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누가 그래요?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똑같고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걸 가지면서 오늘 그 중간 말씀 순서대로 하나 22절부터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촉을 해갖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바다는 죄악의 세상을 말하고 죄악의 세상은 빠져들어가는 바다에 빠져들어가잖아요. 미혹의 바다. 그러니까 죄악 세상을 미혹의 바다라 그래요. 주님과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빠져들어가요. 자, 뭐가 없으면요? 믿음의 배를 타고 있으니까 안 빠져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그 배도 풍랑이 오면 파손당할 수도 있죠. 파손당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배인데 믿음의 배를 어떨 때는 개인교회보다도 이렇게 가정교회의 믿음의 배라고도 하고 우리 삼봉교가 사역교의 믿음의 배라고도 하고 개인의 믿음의 배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배를 타고 하는 데는 제자들이 하니까 자기 가정보다도 사역교의 믿음의 배 아니겠어요. 이때는. 또 어떨 때는 한 가정이 그 같은 믿음의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당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떨 때는 개인이 개인교회도 될 수가 있고. 그래.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다에 머무르랍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라고 합니까? 천국 향해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꼭 뭐를 통과해서 가라 하죠? 바다를 통과해서 가라고 하죠. 그죠? 바다를 통과해서. 근데 바다를 통과하는데 뭘 타라고 하죠? 믿음의 배를 타라고, 가정교회라든지 이런 믿음의 배를 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왜? 믿음의 배를 타고 가면서 만나는 과정에서 더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이때를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풍랑을 만나고 주님을 또 영접하고 나니까 또 바다가 잔잔해지고 또 풍랑이 오는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갖고 내니 두려워 말라고 안심시키고 또 베드로는 그 위에 나를 명예하고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하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또 가지게 되고 그러다가 또 의심하다 빠져들어 이런 순서를 통해서 베드로와 모든 12사도가 더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알아서 나중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절했다 했잖아요. 절하면서 이런 순서를 걸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은 우리 제쳐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천국을 향해서 가라고. 바다 건너편. 참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는 거 보면 천국을 좀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죽는 사람이 없으면은 천국을 가는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어저께도 저 장례 갔다 왔잖아요. 그죠? 장례 갔다 오고 오늘도 가야 되고 오늘은 누구야? 김은혜 시아버지의 어머니 시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어저께. 오늘 내가 거창에 갔다 와보려고 그래. 지금 예배 마치고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갔다 와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 우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요. 자, 주님은 근데 꼭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가라고 하네요. 죄악 세상, 미혹의 세상을 통과해서 가라고 하네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 능숙한 갈릴리 바다, 능숙한 그 배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풍랑이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자기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부인하게 만들고 거기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고 그분이 보니까 바다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 또 자기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사랑의 그 주님을 또 배우게 됐잖아요. 또 배우고 그러니까 주님 떠나면 찬송가 어디 있죠? 저기 146장 주음성에는 그 3절에 있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래 돼 있죠.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다음에 2절은 뭐가 돼 있어요? 주와 함께 있으면 저 마귀가 힘이 없네. 그죠? 마귀 힘 없네. 이렇게 돼 있어. 주와 함께 있으면 저 마귀가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바로 건너편 천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꼭 뭘 통과해요? 예?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바다는 죄악의 바다고 미혹의 바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130년 산송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안에 딱 안켜버리면
미혹의 바다가 무슨 바다로 변하죠? 은혜의 바다로 변하잖아요. 이 세상을 사는 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서 깨달아지면 어느 시기인가? 예. 어느 시기인가 그렇게 돼.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어느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믿음이 담대히 믿고 나갈 때 은혜의 바다로 지금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바다죠? 죄악의 바다, 미혹의 바다에서 내가 지금 힘들어서 예수님 12사도가 그 풍랑을 만나고 고민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체가 어떨 때는 풍랑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평안히 그런 평안을 가질 때도 있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 같이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게 하소서 하고 그 걷는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내 상황에 따라 내 자신이 많이 변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우리는 꼭 부모들이 자식 보고 공부 좀 해, 뭐도 해, 자꾸 재촉할 때가 있잖아요. 그 좋은 방향을 향해서 가라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부모들은 신앙생활 잘하기를 마음에서 재촉하는데, 예수 잘 믿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재촉은 하긴 하는데 참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예배 나와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향해서 잘 가도록 제가 기도로 여러 면으로 여러분들을 재촉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잘 갈 수 있도록 자꾸 힘도 주고, 그지? 이끌어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재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촉하죠. 그렇죠? 재촉.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재촉하고 계세요. 그래,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천국 준비를 잘하고 주님을 많이 배우고 가라고 재촉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를 아끼는 거죠?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 5장 16절까지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게 5장 15절까지 예수님같이 지혜 있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또 17절 에베소 5장 17절 같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그래 오늘 그게 한 번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이 갈릴리 바다 같은 죄악 세상, 또 미혹의 세상에서 또 우리가 이게 고난을 당하는 걸 주님이 아세요, 몰라요? 아세요. 근데 고난을 당하도록까지 한 것도 누가 그렇게 하셨죠? 주님이 그렇게 현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또 다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현실은 주님이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의를 행했어도 나한테 하나님을 배우기에, 천국 가는 나를 만들기에 나의 상태에 따라서, 그죠? 주님을 잊은 대로, 주님으로 말씀 충만하면 충만한 대로, 그죠? 그 현실을 하나님을 배우고, 그죠? 천국 준비를 하는데 맞도록 내 현실을 만들어 주셨다고 믿고, 거기서 주님이 나를 불러가도록 양이 참은 불러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어요? 살려 놓겠어요? 예? 예? 살려 놓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이라도 불러가려면 아마 일이 없는데 그냥 솔 자다가 불러갈 수도 있어. 알겠죠? 응? 안 불러가려고 하면 그 높은 데 떨어져도 안 불러갈 수도 있어. 하나님이 안 불러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양이 참은 다 데려가게 돼 있습니다. 안 죽을라 해도 상관이 어떻게든 데려가세요. 어떤 사람 아무리 죽고 싶어도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때가 안 됐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모든 현실을 내 구원에 맞도록 만드시고, 지금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다 해도 주님은 내 옆에 지금 와 계시고 항상 있다는 걸 믿고 있어야 돼요. 내가 또 주님을 찾을 때도 지금 벌써 계시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몰라갖고 내 눈이 어두워서 못 본 거야. 어느새 그 이영도 목사님 그 시에다 보면 주님을 찾아가 우리 다윗같이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거두지 말고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달라고 했는데 어느새 바로 내 옆에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멀리 가 있지 않았어. 내 옆에 있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몰라서 그랬어. 그렇죠?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 멀리서도 주님은 100km 떨어진 데서 보면은
힘이 없겠어요? 그게 아니죠. 어디서 봐도 내 옆에 있는 것 같이 일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분은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146장 찬송에 있죠. 즐겁고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어떻게 해요? 늘 계시옵소서. 그분은 내 옆에 계신다는 걸 꼭 두 번째 믿자는 겁니다. 복음만 계십니까? 나한테 필요하도록 어떨 땐 책망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구원도 해주시고 거기에 맞도록 거기에 적절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애기 엄마들이 애기가 막 울면 우는 대로 웃음 웃는 대로 거기에 맞도록 적절히 엄마가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이놈들은 어떻게 자기한테 해줘야 될 것도 모를 때도 있어. 자기가. 근데 엄마 누가 알아서 해요? 엄마가 알아서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부르짖는다고 어떨 때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엉뚱하게 부르짖을 때도 있기 때문에 내게 맞도록 이렇게 하나님 와서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식에게 가장 부모의 그 지혜대로 언제나 그 마음을 떠나지 않고 나는 그 엄마들이 어디 어린애 조금 놔두면 뭐 빨리 그건 가야 된다고 바쁘게 제일 마음이 바쁠 때가 어린 자식 놔두고 올 때가 제일 마음이 바빠. 얼른 가고. 신하이 씨는 키워보니 그렇지 않아요? 예? 예? 그죠? 어린 놔두고 제일 이거 어떻게 돼? 마음이 바쁘지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 철없는 신하자 집사님 보고 완전 잊어버리고 사시겠어요? 마음이 거기 가 있겠어요? 예? 마음이 가 있겠지, 그치?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자연계시를 경험을 봐야 그 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돼봐야 나의 부모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잘한다 해도 자기가 부모가 안 돼보면 그 깊이를 그만큼 또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연계시를 모르면은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자녀도 낳아보고 사랑도 해보고 또 이런 걸 다 세상에 이것도 저것도 경험해보는 게 그러니까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자연계시도 경험해보고 죄악의 세상들의 악한 것도 경험해보고 이렇게 해야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을 알고 크심을 알고 그 인도를 하고 안보를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뭘 배우자 했죠? 이럴 때 세 번째는 우리가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는 거, 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앞에는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어. 첫째가 뭐지요? 큰 기적을 봤어. 한 끼 식사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봤어. 거기다가 그렇고 나서 말씀을 받으니까 더 은혜가 충만하겠죠. 그죠? 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떡을 먹었다. 참. 말씀도 받고 난 다음에 떡까지 먹었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더 충만하겠어. 그 제자들은 그래도 또 일반 민중하고 다르게 자기들은 또 옆에서 딱 붙어서 주니까 가까이 모시는 분이니까 더 은혜가 우리 선생님이 더 충만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바다를 또 건너서 하늘나라 가는데 어느새 자기들의 일에 집중했다. 여기 바다를 건너가는 일에 집중했다는 건 전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신앙생활. 물론 일반인들도 아주 일반인들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 신앙생활을 내가 잘해보겠다 하는 그 입장일 것 같아. 그것보다 어린 사람들은 그냥 세상 믿음의 사람들은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로 봅니다. 자, 어릴 때는 교회 나오는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복음의 어떤 활동을 하는 것만 신앙생활이라 안 보고 여러분들 잠자는 것도 신앙생활이라 보고 가정생활하는 것도 신앙생활이라 보고 직장생활하는 것도 신앙생활이라 보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신앙생활이라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맞아요? 그렇게 했죠. 근데 어릴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배당에 가는 것만 신앙생활이라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래.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여기 말하는 거는 차원을 높여서 모든 게 다 신앙생활이라고 보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뭐 가서 공부하고 직장생활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저는 전체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 그래 내가 오늘 직장 가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 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데 어느새 익숙해지다가 보면은 그 어려움이 별로 없고 그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주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 사람이 어려우면 주님을 찾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면은 그 은혜 받았던 주님과 그 말씀 어디 갔는지 없고 그만 옛날에 나로 돌아가서 사는 거야. 내 지혜 갖고 내 중심으로 또 살아가는 생활. 그동안 예수 믿고 나서도 크게 은혜 받고 나기 이전에는 필요할 때만 주님 찾았고 원래는 또 자기가 자기 지혜로 능력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 습관이 꽉 배 있잖아요, 몸에. 뭐 참 저도 이래 보면 급할 때 부르는 거 보면 말이야. 이제 신앙에 들어가면 주여 이러는 사람 있고 그만 많이 컸는데도 엄마 그러는 사람이 있고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급하면 주여 이래 찾겠지, 그죠? 신앙에서 엄마 찾아? 안 찾는다네. 급할 때 찾는가 보면 평안하. 그게 자기 속에 습관으로 배어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습관으로.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3년 4개월 동안 지금 3년 4개월 될 때가 아니지. 아직까지 좀 한 절반 정도 좀 됐다. 이만큼 했어도 아직까지 옛날 그게 남아가지고 급하니까 아무 일이 없고 이러니까 그만 옛날 자기로 그 은혜를 받고 기적을 봤을 때는 주님으로 인해 살았는데 어느새 가다가 보니까 다시 또 평안하고 하니까 자기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그게 뭐냐 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랬죠. 처음 사랑으로 살았는데 칭찬받고 뭐 하다 보니까 별로 이제 그동안 신앙의 전투도 하고 했는데 이제 신앙의 전투도 그 정도는 다 넘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됐으니까 좀 평안하니까 옛날 처음 살아게 없는 과거로 돌아가고 신앙생활 껍데기는 하는데 주님을 인해서 주님과 연결된 생명으로 하지 않는 거야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주님이 뭐라고 신앙이 껍데기를 했는데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뭘 다시 찾으라 했죠? 처음 사랑을 찾으라 했잖아요. 이거는 에베소 교회만 그러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순서를 겪고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모든 순서로 그런 사람이 겪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문제가 첫 번째니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1장 15절인가 나오는가 보면 로마에 있는 너에게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도 로마에 있는 교회도 칭찬에 자자한 교회인데 어느새 또 그 교회도 좀 뭔가 이렇게 생명이 떠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어. 그러면 한 개인의 교회도 그렇고 한 삼본교회라면 삼본교회도 만약 은혜가 충만한 시기가 있었다. 그러면 항상 그렇겠습니까? 자꾸 마이가 들어와서 언젠가 평안해지고 그 교회가 항상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평안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옛날 뭐로 돌아가요? 옛날 그 자기로 인해 살고 자기 살았던 그 과거 연습된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제자를 같이 간섭을 해갖고 다시 또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그래 평안할 때도 주님을 인해서 가야 되겠네. 어려울 때는 그 준비가 평안할 때 준비한 이게 실력이네. 이러면서 나중에는 하나하나 가면 제자들이 평안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살고 주님과 연결해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나중엔 변해갖고 그게 자기들의 자유가 되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항상 그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돼가지고 잠시라도 주님을 떨어지면 견딜 수 없는 그 다윗과 같이 다윗이 뭐라고 했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 앞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다윗 같은 사람은 주님을 떠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또 그런 사람들이 아가서에 있는 그런 술람의 여행 가는데 주님을 떠나는 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사랑하는데 여기는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좀 다 생명까지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내 전부를 들여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 현실을 안 만들어주는 거라.
그게 오면 기뻐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주님 위해서 자기의 것이 기울여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힘든 거야, 힘든 거. 그래서는 평안할 때도 이제 연습이 돼가지고 언제나 주님과 말씀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제는 그게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요. 그 찬송가 있지. 우리 찬송에는 152장에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어떻게 잠시도 못 사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찬송가 152장 2절에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여러분들 예수 떠나면 살 수 없어. 몸부리치는 사람 맞지요? 옥녀 그래 살아요? 알았어. 우리 이용자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예수 없이는 못 산다네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예수는 150장 산상 후렴이 뭐죠?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뭐요?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뭐요? 잠시도 못 사네. 이런 사람은 변하는가? 아직 제자들이 아직 여기까지는 안 돼 있는 거야. 그렇죠? 응? 그들은 이제 이런 사람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순서야. 순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점점 연습 평안할 때도 항상 주님과 말씀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순서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날씨가 이렇게 지금 춥고 길도 눈이 와서 얼고 어려우니까 길 걸을 때 조심해요? 조심 없이 막 다녀요? 예? 예? 조심하는데 여러분들은 조심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까? 하나님 지켜주시 기도 안 해요? 저도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날이 춥고 길이 무더니까 나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새벽 기도 오는 우리 분들 지켜주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오늘 하루 동안에 또 우리 삼분교회 성도들, 또 우리 관계된 이런 우리 천공의 종들과 성도들, 또 우리 은혜나 지금 저기 장례 간다니까 그 길을 또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날이 좋고 그죠? 괜찮은 것 같으면 그 기도를 잘 안 하는데 가나? 그럼 가지 이라는데, 날이 지금 추워서 길도 눈도 내려갔고 미끄럽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조심해라 하는데 우리는 이럴 때 누구한테 기도해요?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이 누가 볼 때 형편이 지금 어려울 때 그래도 신앙의 사람도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날씨도 좋고 비도 길도 미끄럽지 않고 좀 자연히 기도를 하더라도 또 간절히 안 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기도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기도를 하되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어려움이 딱 오는데 올까 말까.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를 깊이 못할 그런 때 사고가 많이 나는가 봐.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날에는 조심하니까, 모든 사람이 조심하니까 사고가 덜 나는데, 이번 월요일같이 눈비가 살짝 뿌렸다가 이제 오기 시작하잖아. 그럴 때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 방심하다 그죠? 사고도 많이 나. 그래 제가 어저께 정례 마치고 오는데 3시쯤에 카톡이 왔어. 나한테. 기차에 앉아 있는데 우리 그 전에 박성경 장로님 우리 게 앰프 봐주던 장로님 있잖아요. 그분이 어저께 나한테 카톡을 보내. 제가 월요일 날 길 가다가 미끄러져 갖고 넘어져 버렸대. 응? 넘어졌는데 나이가 있잖아요. 내보다 한 3살 정도만. 그래갖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우산을 씌워주면서, 그때 눈이 계속 오니까 119를 불렀는데 1시간 후에 119가 왔대. 그래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갔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고관절이 몇 군데가 이렇게 깨졌고, 뼈가 조그맣게 끊어져 그게 혈관을
찔렀다나 그래 혈관을 이렇게 발생가 되고 이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는 우리 수술 못하겠다고 이거는 수술 못한다고 죽는다고 포기를 했대. 그 고관절인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인천 길병원에 가가지고 또 수술했는데 4시간 수술해가지고 그만 어저께 깼대. 어저께 깼다던가 그 전날 깼다던가 그래가 겨우 이제 카톡 보낼 힘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한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일주일에 퇴원해가지고 나주 동안 재활을 해야 겨우 걸을 수 있다 그러네.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이 어중간할 때 이거 힘들다 할 때 믿음의 사람들 그때부터 깨갖고 조심하거든요. 알겠죠? 세상에 경험이 있던 사람 날씨가 이럴 때가 더 힘들지 조심해야지 이렇게 그 경험을 조금 해본 사람 조심하는 사람 젊은 경험이 없는 사람 뭐 이런 거 조심하라고 말을 곁들다가 그냥 휙 넘어져 버리고 큰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번 강구했죠. 나이 든 분들은 낙상하는 게 완병같이 무섭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만약 10대가 넘어졌으면 뼈가 부러졌겠어요? 안 부러졌겠어요? 안 부러져. 10대는 몸이 그러기 때문에 알겠지. 근데 무슨 나이가 되면 뼈가 강도가 떨어지고 부서가기 때문에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갖고 뭐라냐면 다 어렵다고 할 때는 그래 조심해. 근데 깬 사람들은 어려워?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찾고 삽니다. 아시겠죠? 그것보다도 더 믿음의 사람들 평소 때 항상 주님과 떨어지면 죽을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무서워서 그러니까 너무 그분이 없으면 내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사는 게 좋아서 그러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건 많이 변화가 된 사람이지만 일반적인 믿음의 어린 사람들은 양심은 주님께 믿어야 된다 하면서도 마음의 그 기쁨과 소망은 어디로 가 있지? 세상에 가 있잖아요. 그 세상이 더 즐겁잖아요. 응? 그리고 어떤 분은 아직도 TV를 보고 뭘 봐야 재미가 있고 예배는 가긴 가야 되는데 예배는 가서 조금 은혜도 받고 하지만 뭐가 있으면 먼저 TV 먼저 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예. 그거만 아직까지 그게 소망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죠? 저 같으면 저는 TV를 한 달에 몇 번 켜는지 모르겠어. 작정하고 봐야 TV를 켜서 보거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빠 TV 필요 없겠다고 막 그래. 그래 대신에 요즘은 그것보다도 휴대폰이 더 간편하고 하니까 더 편하잖아, 그렇지? 그래도 어떤 분들은 TV를 통해서 드라마도 보고 뭐가 봐야 재미있다네. 아직도 그런 분들은 그걸 봐야 돼. 그런 식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냐면 네 번째 오늘 지금 세 번째가 세 번째지. 주님과 말씀을 평소 때도 언제나 생각하고 깨어서 사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비가 오고 눈이 온다. 날이 춥다. 이럴 때 우리 경고식으로 조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약간 깨어들어. 작은 책망이 왔을 때, 그죠? 또 어떨 때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 경고의 말씀을 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깨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잠깐 지나가는 현실을 통해서 더 주님을 또 한 번 배우고 얻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한번 그래가지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고통을 당해본 경험이 몇 번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이는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자, 경험이 없으면 조심해요. 만약에 젊은 사람들한테 경험 없는 사람한테 조심해라면 말을 우리 그 집에 민지나 민경이 같으면 엄마 안 돼도 그만해 막 이럴 거 아니겠어. 걔들은 넘어져도 좀 괜찮아. 근데 사랑하는 엄마가 전에 10년 가까이 전에 넘어져 버렸단 말이야. 알지, 그지? 자기 엄마 그러니까, 맞다, 조심해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근데 자기도 한번 넘어져 봐서, 근데 자기는 별 문제가 없어. 아직 젊으니까. 근데 나이가 그래, 들어서 넘어져 봐야 또 그게 문제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 살도록 우리에게는 분명히
먼저 교훈으로 줍니다. 교훈을 주고 받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당하면 더 실감이 느끼는데 교훈도 안 받고 그 일을 당하면 그 깨달음이 부족해요. 그렇죠. 어쩌다가 이래 됐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그래 오늘 하나님이 경고의 교훈을 줬으면은 분명히 그 연실이 내게 오더라 한두 번 연습이 되게 만듭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평안할 때도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 떠나갔으면 내 생명 헛되네 이런 사람으로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어리니까 그 당시는 아직까지 어리니까 자 기적을 보고 말씀도 봤는데도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니까 어느새 평안의 주님을 잊고 말씀을 읽고 자기의 옛날에 습관대로 그 하다가 하는 대로 돌아가 버렸죠. 그죠? 그래서 뭘 주님과 말씀 잊어갖고 주님을 다시 찾게 하려고 주님이 풍랑을 일으켰지요. 그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다시 주님과 연결해서 찾도록 하려고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면 점점점 변화되고 이제는 자꾸 그 평안할 때도 주님을 찾는 즐거울 때도 찾고 슬플 때도 찾는 여러분들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오늘 저는 지금 이럴 때는 다 긴장해 살아요. 우리 특히 수도권의 사람들은 이 눈이 오고 춥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올 때는 어때 전체적으로 다 긴장하게 만드는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별 어려움이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그 안에서도 이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 같이 우리를 항상 주님은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옆에서 딱 붙어서 간섭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자녀라도 말을 잘 듣는 자녀는 간섭을 더 합니까? 덜 합니까? 더 하잖아요. 더 간섭을 가지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시편 73편 기자같이 계속 작은 일에도 말하면서 간섭해 줍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을 잘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한번 고통도 당해보고 이게 맞아. 하나님이 또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 처음에는 그게 시편 73편 기자도 이해가 안 돼서 자기가 고민했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뒤에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됐다 했는데 이 깨닫는 과정을 생략했지만 아마 현실에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순서를 꼈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교훈만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가 교훈에다가 하나님 현실을 은혜롭게 만들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점점 돼가서 나중엔 자기가 이같이 짐승같이 우매무지하는데 그러나 주께서 항상 그래도 내가 언제나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줬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래서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 육체와 마음은 세전하나 주님은 나의 피란처시요 나의 나의 피란처시요 나의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자꾸 지금 변화돼 가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더 나가서 베드로 같이 이 세상을 주님이 찾아서 평안하게 해주는 것만 아니라 담대히 세상을 밟고 주님께로 가는 세상을 잘 이용하고 가는 사람이 돼야 돼.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 저는 시편 찬송가 93장에 부름받아 나서님 어디든지 가오리까 이제 그 1절 그 다음에 2절이 뭐냐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전혀 희망이 없다는 그 사람들 그 현실 속에서도 내가 이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고 사랑의 주님이니까 그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주님이 가라고 했나? 가? 예. 주님이 가라고 하는 데는 주님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가라는 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안 된다 해도. 알겠죠? 그 다음 소돔 같은 거리에도 음란이 가득 소돔 같은 거리는요. 세상에 복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세상 복받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막 음란하게 쓰는 걸 말합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소돔 같은 거리야. 알겠죠? 미국 같은 데. 사랑 안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 인간 자기들 하늘 준 거 갖고 자기 사랑하는 거나 있지. 주님의 사랑 안고 찾아가서 근데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줘야 그거 되지.
반을 쏟으면 안 돼. 이런 능력으로 가는 게 바다를 밟고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내 자신이 먼저 그런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 세상을 감사로 잘 이용하고 가는 사람이 그 아울골짝 빈들에도 주님 보낸 대로 갈 수 있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주님 보낸 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소망해서 저도 지금 저한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4가지를 했습니다. 4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요즘 이추 같은 날은 눈도 오고 했으니까 긴장하겠죠? 길 걷는 거. 근데 이럴 때도 정신 못 차리고 막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진짜로 너무 철없는 사람 아니겠어? 특히 여러분들 같이 믿는 사람들 세상에 미혹도 가득하고 환란도 가득한데 정신없이 기도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거 진짜 철없는 사람 아니겠어? 근데 그것보다도 조금 우리 저번 월요일 같이 시장에서 눈비가 좀 오고 그러니까 춥지 않을 때 그때가 더 미끌미끌하단 말입니다. 그럴 때도 그럴 때라도 깨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보다 더 깬가 평소 때부터 항상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가다가도 안 된다. 주님이 그죠? 주님이 지켜주시면 어떤 곳에 가도 괜찮다. 이렇게 믿고 언제나 주님과 말씀을 가지고 깨어 사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래 되려면 자기가 그만큼 변화가 돼야 돼. 이게 한 번으로 되어 계속 해야 돼. 여러 번 해서 되지요. 근데 그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12사도를 특별히 우리 성경을 보세요. 제 말씀을 듣고 12사도를 특별히 주님이 키워주시고 또 교훈으로도 키워주시고 현실을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렇죠? 또 더 나가서 12사도 위에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는 사람은 늘어갖고 120명이 돼 있잖아요. 120명의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주님 특별히 키우시는 거예요. 특별히 키우기 때문에 교훈도 특별하시고 또 현실도 어떻게 특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어려움 없이 굴곡도 없이 그렇게 됩니까? 같은 연단을 더 깊고 넓게 겪게 되면 깊고 넓게 겪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렇게 해서 그 귀한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평안하게 만들어지겠어요? 안 그렇죠? 세상에 남보다 환란이 많은데 환란이 많지만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안은 더하고 환란이 많지만 기쁨은 더하고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한번 7절 봅시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수 없다. 그래 주님의 이 사랑을 갖고 아는 사람은 주님에게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안 떠나면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찬송가 6장에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가는 주님이 탄식하는 그 탄식이 내게도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건 내일 합시다. 오늘 요거는 또 요만큼 하고 오늘 저녁 때 하고. 찬송가 하나, 이 153장 찬송가 하나하나를 보면은 우리 유재현 목사님 참 깨달음의 깊이가 있어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